정호승 님이 쓴 택배라는 시가 있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누가 보낸 슬픔의 제품이길래,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이길래, 사랑을 잃고 두 눈이 멀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에게 배송돼 왔나. 포장된 슬픔은 나를 슬프게 한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끝자락에서 슬픔이 우리에게 택배로 보내워져 왔습니다. 때로는 이별의 슬픔, 또 헤어짐의 슬픔, 우리 각자에게 느끼는 슬픔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슬픔이 택배로 왔습니다. 이런 슬픔 말고도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카톡 문자가 또 날아들 것입니다. 고객님 앞으로 나이 1살이 도착하였습니다. 본 상품은 취소, 교환, 환불이 불가하며 1월 1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묶음 배송으로 주름도 함께 발송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배달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들도 있었고 아쉬운 일들도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 잘한 것보다 못했던 것들이 더 많았고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523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참 세월이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들이 하나둘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올해 우리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 앞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계는 말세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진리는 상대화되며 우리가 가진 신앙조차 선택사항처럼 여겨지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가치관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기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를 원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너는 배운 진리, 확신한 복음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배운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삶으로 연결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주일 설교의 말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침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어버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최종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참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나아가 주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문까지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칼빈이라든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지만 루터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지만 이분은 영국의 피의 여왕으로 불리는 메리 여왕도 이 존 낙스를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을 때 아내에게 어떤 부탁을 했느냐 하면 아내에게 자기 침대 맡에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를 나에게 내가 운명하는 동안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보통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 속에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소원과 본심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긴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끝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은 결코 자신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성공이나 형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에게 영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게 성탄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었다, 현재 완료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은 줄곧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에서도 제자들이 그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영생이 무엇이며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끝맺습니다. 전에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 전에 고백하던 사도신경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은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영생의 주체입니다. 영생의 주체. 영생은 누가 주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의 대가도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의 보상도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영생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참 충격적이고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다행히 보험을 들어서 보험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험 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험에 들고 보험 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보험 증서는 위기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뿐 그것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영생을 증명하는 표지일 수는 있지만 영생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영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생은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이렇게 생각해요. 죽지 않는 게 영생 아니야?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것이 영생 아니야?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삶이 영생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관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 이해를 넘어선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관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안다는 뜻입니다. 가령 핸드폰 주소록에 수백 명의 이름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꼭 필요할 때 전화하면 받아줄 수 있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많지 않습니다. 주소록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삶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도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 결단 찬송으로 부를 터인데 그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예전 찬송가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이 땅에서 오늘 또 내일 또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죽어 천국에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또 내일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영생을 이루셨나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영생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값없음이 값싼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와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연합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단순한 사후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오늘 맛보는 삶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영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